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 주간에 일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가 9장부터는요.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또 12장은 이제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으로 전환이 됩니다. 로마서를 크게 둘러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이것을 교리 부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런 성경이 단순하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교리와 실천 중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로마 교회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방인들은 사실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수하여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 가운데 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부터 해서 이러한 또 사도 바울까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복음에 빚진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반면에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계속해서 복음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섞여 살고 있는 그러한 로마 교회에게 유대인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빚을 졌으며, 또 이방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가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장에서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과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방 유대인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11장이 바로 그 유대인의 미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21절 맨 마지막 절, 11장 바로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현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고 그들의 눈은 교만해졌고, 비록 그들이 이 로마의 어떤 식민지 생활로 험불해진 그런 그 상태에 살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내면은 교만하죠. 그들의 마음이 높습니다. 이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이 뭐 돈이 많고 돈이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기가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그 됨됨이가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그만한 것이 아니죠. 부자라고 해서 다 사기꾼이 아니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다 겸손할 것인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교만할 수 있고 더 거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를 보면 압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꺾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그들이 노예로서 정말로 험불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정말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은 그러한 그 교만함과 또 거만함과 또 자기 고집이 너무나 강했고 또 이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보는 그런 그 교만한 마음들이 너무나 강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겸손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 속에 그들은 자아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입니다. 이제 11장에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을 거절했으니 완전히 버림받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요 한 절이 이제 앞으로 11장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1절 한 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 있는 10장 21절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거절했던 백성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아냐면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도라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그 사도 바울이 나도라고 할 때 현재 사도 바울은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현재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정말 철저했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바로 유대인, 지금 이방인 세계 속에서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지금 그 유대인과 같은 그 사람보다 오히려 더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여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였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신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친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택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이방인의 사도 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렇게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런 그 미움과 정말 이 악함과 이 모든 그런 것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택하셔서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택하셨는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이 사역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또 두 번째로는 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요, 이 아합 왕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배도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나만 남았구나. 주변의 모두가 아합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구나.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내 동료들도 다 무릎 꿇었네 하면서 이 엘리야가 모두 무릎 꿇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을 왜 택했는가? 그들을 왜 남겨놨는가? 우리는요, 하나님 날 택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만 해요. 여기서 끝. 그런데 왜 택했는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택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로 넘어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복을 줄 텐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뭐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삼아주셔서 참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이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 그래서 이 연결해주는 중매자 제사장이 없으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고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뭐를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야 됐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그들을 택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들을 왜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택함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택함.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을 위한 택함을 바로 자기를 위한 택함으로 부패시켜 놓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소나 개, 돼지나 이런 그 짐승 취급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하고 너희들은 내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너희들 더러우니까 떨어지라고 나는 택함 받은 깨끗한 족속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그러한 교만함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게 이 율법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거룩한 복음을 종교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긍휼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걸 가지고서 권세를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그 상태로 변질됨으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마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마저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마비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택함을 부패시키고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로 나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않으셨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러면 누구를 선택했는가? 은혜를 따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선택했는데 바로 왜 선택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절이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거절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 세계로 증거되는 일을 하나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절을 해버렸어요. 복음의 불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9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이 곧 나의 골육 번기의 친척이다. 자기 속에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느껴진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고통을 받고 있고 마음이 아픈 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이 거절을 했기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불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자기들은 슥 꺼져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자기들도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이게 거절을 해버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고 교만해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종교인이 돼버려 가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그 마비된 양심으로 이제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의 불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의 불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꺼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꺼졌어요. 성경 말씀을 그들이 받았지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양심을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종교심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종교인으로서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쇠술은 쇠부대에 담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부대는 더 이상 이제는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들의 마음의 부대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들이 거기서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요, 만약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돼지 취급하면서 이 복음의 어떤 본질, 복음의 이 의도 그것들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음, 우리 가족만을 위한 복음, 나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기복주의적인 복음으로 그거를 변질시켜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되는 거죠. 복음을 왜 교회에게 줬고 교회를 왜 택했는가? 이방인 왜 택했는가? 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하라고
어디까지 전하라고요? 유대인들에게까지로 다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한 자가 있고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맡겨놔 버렸어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희들을 택해서 그들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문을 닫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꼭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 받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말씀도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문을 열어놔서, 세상의 문을 열어놔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교회가 정말 저 정도는 돼야지. 교회는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고, 그리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데 그 문을 나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집을,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향한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될 그런 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마음 상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다가가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 문이 돼야 되는데 이 문이 닫힌 문이 되어버렸어요. 열린 문이 돼야 되는데 닫힌 문이 되니까 이 문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문밖에는. 이 문을 통해서 밖에는 다른 데로 들어갈 데가 없는데, 교회 밖에는, 교회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 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라는 문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닫혀버린 문. 교회는 다 똑같아. 교회는 더 나빠.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요,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파괴한 일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가고, 거기에서 끝나는 문이라면 그게 무슨 택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를 위한 복음, 자기만을 위한 것들, 이렇게 기복적으로 흘러버렸을 때 그들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까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자유주의가 교회들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그러진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딱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요. 택하심으로는요,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택하심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복음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 애매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의 선택을 타락시켜버리고 그들의 선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면서 그 선택을 망가뜨림으로 하나님의 대적 노릇하고 하나님 원수 노릇하듯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복음을 줬고 은혜를 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예전에는 복음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진리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였고,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을 때마다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대부분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반으로 갈려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나오고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물론 예전부터 좀 있었죠. 점점점 자라서 이렇게 됐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이 사람이 세상에. 우리도 깜짝 놀랄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데, 마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엎드려져서 돌아온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민족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천국 문은 나입니다. 우리 회사에 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천국 문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타락한다면 다른 문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는 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복음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믿음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결한 믿음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결함을 증거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신실한 믿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없는 신실함 가지고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이 믿음 구하며 참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택하심으로 아버지 예수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택한 것이 단순하게 나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택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 땅에 하나님만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구원하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사오니, 이 택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이 천국 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결한 믿음 더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천국 소망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단순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